저는 오늘 빌립보서 이 4장 1절의 말씀을 들으면 저는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남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인생을 살아가는 환희를 맛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가르쳤던 이 신앙의 스승이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첫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참 많이 세워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 때 이 성탄절 발표회 때 연극을 하는데 제가 예수님 역할을 맡았어요. 예수님 역할을 맡아서 제가 채찍에 맞는 거예요.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연습할 때는 살살 때렸는데 실전에 했을 때는 이 연극을 같이 하는 이 병정을 맡은 친구들이 진짜로 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조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맞는데 똑같은 세기로 채찍질을 휘두르는데 아프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그 연극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어쩌면 예수님도 그렇게 채찍질을 맞으면서도 아프지 않은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멸관을 씌우고 하는 이 모든 순간들은 육체적으로는 고통이고 아픔이죠. 왜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창에 찔리우고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결정을 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창에 찔려도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채찍에 맞아도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계속해서 야유하고 비웃고 너 자신이 스스로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조롱 섞인 목소리에도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함으로 넉넉히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감수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땅의 어머니들을 존경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을 존경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있는 것도 저의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수많은 인생의 스승들과 멘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그럼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강습회를 다녀와요. 그러면 강습회를 다녀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이제 다음 주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여름 성경학교는 어린이들 천국 잔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게임을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교사를 맡았어요. 교사를 맡았어요. 근데 하루는 친구가 찾아와서
놀러 가자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놀러 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놀러 가자고 하냐 하면 여름 성경학교로 그 기간에 놀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자고 했겠습니까? 안 가자고 했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절을 했어요. 친구가 또 찾아왔어요. 남이야, 지금 안 놀러 가면 놀러 갈 기회가 없다. 넌 매일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친구랑도 한번 놀아줘야 되지 않겠냐. 제일 친한 친구였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또 한 번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야, 너 나랑 이제 절교다, 이제 절교다. 너 나랑 절교야.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그렇지,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도 이 부탁 하나하나 안 들어주는 친구가 무슨 신앙인이냐, 무슨 크리스찬이냐, 친구도 버리는 사람이 무슨 기독교인이냐,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안 흔들렸겠습니까?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친구와 절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친구가 이제 더 이상 너는 나의 친구가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놀러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하는 그 아침 일찍 이제 그 친구와 함께 놀러 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이제 그 친구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 집으로 가는 길목에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4층짜리 교회예요. 한 5시 반 지나고 6시쯤에 제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4층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한남이 어디 가는 거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빨리 일로 올라와봐. 이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걸린 거죠. 친구와 함께 어디 놀러 가는 것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놀러 가는 것을 같이 성공하지 못하고 목사님께 붙잡혀서 꼼짝없이 여름 성경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실수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책임을 지고 맡아서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때로는 책임지지 못하고 그냥 회피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려 봤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우리 청년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았어요.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동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목사로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겠구나. 이 땅의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나의 목회도 헛되지 않은 거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3주 전에 필리핀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3년 동안 만난 친구인데 제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는 저를 칭찬해주고 저를 격려해주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 실수를 했을 때 교회 청년들, 친구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다 저를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저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기다려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선교사님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에게 내가 그 친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그 친구가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 친구가 알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선교사님 덕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해준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친구를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준 것, 그것이 그 친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 뭐 하나 배우는 게 있습니다. SQ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요즘 IQ가 있고 EQ가 있어요. IQ는 뭐죠? 지식적인 지능이잖아요. 그럼 EQ는 뭐예요? 감성적인 지능을 EQ라고 하잖아요. 그럼 SQ는 뭘까요? SQ는 영성 지수를 얘기해요. Spiritual Intelligence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세상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 영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에 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IQ보다 EQ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스피리추얼, 영성 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어떤 지능이라고 얘기하냐면 멀티 지능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하면 다중지능. 그래서 단순히 지식적인 것, 단순히 감성적인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영성지수, 이것이 다 함께 믹스돼서 어우러지는 다중지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SQ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숙제를 하기 위해서 그 SQ 설문조사를 하고 그 청년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어떤 기도를 했는데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숨쉬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청년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만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거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어제 얘기하는 건데 오늘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숨 쉴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해요. 숨 쉴 수 없는 그 로마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혼의 숨, 믿음의 숨. 그래서 그런 고백이, 그런 생각이, 그런 믿음이 지금 감옥 밖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들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을 숨 쉴 수 있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영적인 숨을 쉬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영적인 숨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제게 좀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저도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나갈 때 저의 마음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는 것이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지성이, 지호, 윤호, 우리 형욱이 그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는데 그냥 이름을 불러볼 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으로 다가오는 그런 순간은 누가 사는 거냐면 제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나는. 목회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숨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면류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사람들이에요. If you do not stand firm in faith, you will not stand at all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살아가는 근거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온 인류에 대한 그 신뢰를 놓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버리는 것 같은 극심한 영적인 갈등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극한 풍파와 아픔을 경험할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은,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다 내려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순간일지라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것이죠. 이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말씀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계신데요. 말씀이 계신데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신데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하셔서 표현하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완전한 샘플로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 완전한 샘플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비유하세요? 말씀으로 비유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나아가시고 고통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그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물이신 예수님 대신에 뭘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실물로 보여주신 완벽한 샘플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뭐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지켜진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저는 한 가정 한 가정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이번 신방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1대1 신방을 하려고 하고 우리 여성들인 경우에는 사모와 동행을 하고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3절 말씀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조금 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더 가까이 좀 다가가는 신방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는 표현을 썼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지도자, 예수님을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봐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꼴 좋다, 감옥에 갇혀 있는 네 신세가 더 불쌍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네가 무슨 구원을 얘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서 오히려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구원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고 표현했어요. 잊혀져 있었다는 거죠. 전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기도해 주었던 그렇게 도와주었던 그렇게 함께 했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향한 마음이 다시 싹이 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손뼉도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는 거죠?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감옥에 있는데도 지금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크게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영적인 부분에서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통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큰 기쁨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기쁨이 일어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손뼉이 마주쳐져야 됩니다. 우리 들과 학생들이 손뼉이 마주쳐져야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이 드럼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청년 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들어올 때 뭔가를 하나씩 메고 들어오는 우리 청년 학생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조금 더 마음에 활력이 생겨났어요. 예. 제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영적인 사람도 작은 하나의 행동과 변화에 민감할 수 있다는 거죠. 민감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항상 미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항상 미래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뭘 얘기하냐 하면 타이틀, 명예, 월급, 그 밖에 외부적인 것들은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뭐에 집중하냐 하면 지금 현재의 타이틀, 명예, 월급,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부차적인 것들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미래에 내가 큰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배신해 버렸잖아요. 다 떠나갔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멀리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은 상관없어요. 바리새인들 막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나를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 버리는데 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느냐 말이에요. 지금 순간에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인기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해결해야 될 단 이 순간의 관계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내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더 큰 믿음의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게 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각자의 어려운 여건들과 환경들과 또 관계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진로 문제나 또 아니면 또 그 밖에 경제적인 문제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 때문에 힘겨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만은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은 혼자서는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도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그 빌립보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바깥에와 빌립보 교회 내 여전히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푸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에게 필요한 것이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성취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